자, 오늘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밥 한 번 먹어주고 큰 돈을 번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밥 한 번 먹어주고 246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먹방 얘기 아닙니다. 예, 딱 한 번 먹고서 246억. 그 사람이 누굴까요?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부호이고 최고 경영자이신 워런 버핏은 밥 한 번 먹고 246억을 받았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워런 버핏하고 점심 식사를 하는 게 경매에 나왔고요. 어떤 사람이 그거를 246억에 낙찰을 받아서 그 돈을 내고 버핏과 식사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왜 246억이라는 그 큰 돈을 주면서 이 버핏하고 식사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버핏과 대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계적인 경영가인 버핏과 대화하면서 주옥 같은 조언을 얻기 위해서, 또 주옥 같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런 돈을 내고 식사를 했던 겁니다. 한번 비슷한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신문에 광고가 났는데 예수님하고 식사할 사람을 뽑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1시간 동안 같이 식사하고 얘기할 기회가 제공되고요. 그 금액은 버핏보다 훨씬 싼 1억입니다. 제가 이걸 생각하는데 예수님께 죄송하더라고요. 누구는 246억인데 예수님은 1억.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1억 내고 만나겠습니까? 안 만나겠습니까? 누구십니까? 예. 저 같아도 만날 겁니다. 어떻게든 1억을 마련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얘기할 겁니다. 얘기하고 싶은 게 참 많이 있고요. 궁금한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돈을 마련할 필요가 없습니다. 1억 필요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냥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언제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으로는 오시지 않지만 영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분을 성령님이라고 얘기를 했죠.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부탁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부탁드릴 수 있고요. 또 어느 길로 가서 뭘 해야 될지 그런 조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하는 그 모든 게 무료입니다. 그걸 성경은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선물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무당하고 견져보겠습니다. 무당하고 비교해보면 너무나 다릅니다. 무당들은 어떻습니까? 귀신이 무당 속으로 들어가죠. 귀신이 무당 속으로 들어가서 그 귀신의 말을 전해줍니다. 그걸 전해주면서 사람들한테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이렇게 복비로 받는다고 하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 돈 없는 자도 오라 했습니다. 돈 없이 와도 된다는 겁니다. 그냥 와도 됩니다. 값없이 주님께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마음껏 들으라고 예수님은 초청하십니다. 하나님 초청하십니다. 문제는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듣지를 않습니다. 워런 버핏이 말하면 귀를 쫑긋하고요, 메모도 하고 또 기억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는 그게 아마 무료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귀한 줄도 모르고 잘 듣지도 않습니다. 말씀의 자리에도 나오지 않고요, 목장에도 나오지 않고 큐티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하십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3개만 뽑아봤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마태복음 11장 15절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해야지 산다고요?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자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는 영혼의 강도가 있고요. 또 영혼의 도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의 강도가 있고 영혼의 도둑들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예수님은 강도가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10절에 보면 도둑이 있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게 다 그냥 강도가 아니고 그냥 도둑이 아닙니다. 영혼의 강도고요. 또 영혼의 도둑입니다. 그 영혼의 강도와 영혼의 도둑들이 호시탐탐 사람들의 영혼을 노리고 있다는 거, 그거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엔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영혼의 강도고 영혼의 도둑들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바리새인들, 서기관, 또 제사장들이 영혼의 도둑들이었습니다. 본래 그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구제에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었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백성들의 길을 잘 인도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었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목자 같은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저들은 목자들이 아니야. 저들은 목자가 아니고 강도야, 도둑이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굉장히 경건하게 보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성경 읽기 잘하죠. 기도를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하죠. 구제하죠. 이런 경건 생활이 최고였습니다. 그들은 강도인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폭력으로 남의 물건 뺏은 적이 없고요. 또 돈을 훔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강도라고 하고 도둑이라고 하면서 조심하라고 말씀할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들은 영혼의 강도고요. 또 영혼의 도둑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옷을 뺏지도 않았고요. 10원 한 장도 훔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람의 영혼을 훔쳤습니다. 좋은 옷이나 돈보다도 훨씬 중요한 그 사람의 영혼, 사람의 마음, 그거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뺏고 훔쳤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은 단지 예수님 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분명히 경고하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닌다고 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도 어둠의 세력은 우리의 영혼을 삼키려고, 또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삼키려고, 훔치려고 부지런히 찾아다니며 공격하고 있다는 거, 이거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루는 제가 여기 황토길을 쭉 걷고 있었는데요. 제가 때때로 황토길을 걷곤 합니다. 쭉 걷는데 저기 상하 아파트 입구에 이단들이 있는 걸 봤습니다. 상하 아파트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상하 아파트 입구에 이단들이 서 있었는데 2명의 이단 여성분들이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사람들을 이제 접근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혼의 도적들인 거죠. 신학자나 목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신학자와 목사들 중에도 그런 영혼의 도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분 아마 계실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 슐라이어 마허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시작한 게 이 자유주의 신학인데요. 그 신학은 겉으로는 똑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에서는 이 성경이요 단순한 인간의 기록물로 취급됩니다. 복음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또 초월하신 하나님을 이들은 믿지 않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을 따라갔던 교회들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교회들은 지금 거의 문을 닫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을 떠나신 거죠. 그 신학을 따라갔던 교인들
신앙을 거의 잃어버렸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은 영혼의 도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일 큰 도적은 뭐냐면요, 뭐니 해도 돈입니다. 돈이 영혼의 도적들 중에서 최고입니다. 예수님도 돈이 하나님의 가장 큰 대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한 고아원에 오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오누이는 어떻게든 잘 살아보겠다고 마음에 다짐했습니다. 잘 살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렇게 믿고 눈에 불을 켜고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정말 억척같이 벌었습니다. 그랬더니 돈이 벌렸습니다. 돈을 제법 많이 벌어가지고 큰 쌀가게를 열었다고 하죠.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오빠가 쌀 배달을 나갔다가, 아마 좀 돈 아끼려고 자기가 직접 배달을 나갔나 보죠. 쌀 배달을 나갔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 오빠의 빈소에서 여동생은 그 오빠가 가졌던 그 돈다발을 쥐어뜯으면서 이렇게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이 돈 때문에 우리 오빠가 죽었구나. 이 돈 때문에 우리 오빠가 죽었어. 여러분, 돈 버는 것 중요하고요, 성공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자주 그 돈이, 그 성공이 우리 영혼의 강도가 됩니다. 도적이 됩니다. 돈 벌겠다고 예배에 빠지고 또 성공하겠다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이 돈이, 이 성공에 대한 욕구가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우린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는 양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양이다. 네, 우리는 양입니다. 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양의 특징은 굉장히 약하고요, 또 굉장히 어리석다는 것이죠. 저는 양을 쳐본 적이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인도에서 양을 보고 또 대관령 목장에서 양을 보니까 이 양이 참 약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약한 동물이 이 양입니다. 공격할 무기가 하나도 없죠. 또 자기 방어도 전혀 못합니다. 빨리 달릴 수도 없고요, 시력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 발 앞에, 조그만 발 앞에 가면은 구덩이가 있어도 그걸 보질 못해요. 그래서 늑대나 여우 같은 짐승들이 오면 속수무책입니다. 그냥 잡혀 먹혀버리는 게 이 양입니다. 또 양은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제가 어떤 걸 봤냐면요,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양을 이제 구덩이에서 빼내줬는데, 빼주니까 좋아가지고 막 펄쩍펄쩍 뛰다가 그 구덩이에 또 빠져버리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고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참 약하고 어리석은 게 이 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사람이 그렇다 합니다. 사람이 양 같다. 들풀처럼 약하고 또 양처럼 무지한 존재가 이 사람이라고 시편과 이사야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약합니까? 그렇죠? 그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자기 감정도 못 다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화나고 불안하고 이런 거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평안함을 지킬 수가 없어요. 불면증도 어쩔 수 없고요, 늙고 병들고 죽는데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유석 씨가 이런 노래를 했지 않습니까?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마태복음 5장 36절에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죠. 아무리 용을 써도요, 결국 머리에는 흰 눈이 내리고요, 다리 힘 다 빠져서 죽게 됩니다. 참 약하고 무능한 게 우리 인간입니다. 또 얼마나 무지합니까? 우리는 참 무지합니다. 하루 앞의 일, 아니 몇 시간 뒤의 일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운전할 때 저 앞에 구덩이가 있는지 또 뭐가 갑자기 튀어나올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죠. 나하고 어떤 회사가 맞는지,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 좋은지, 무슨 논문을 쓸지,
모르는 게 너무나 많고 모르니까 걱정입니다. 모르니까 불안하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약하고 무지하는 거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약하고 무지합니다. 때로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아픈 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픈 걸 인정하지 않아요. 몸에는 분명히 이상이 있습니다. 몸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또 아프다고 몸이 경고를 보내는데 아니야, 괜찮아, 별 문제 아닐 거야 이러면서 계속 몸을 혹사하고 병원에 안 갑니다. 그러다가 병이 커지는 안타까운 경우들을 보게 되죠.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아픈 걸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아픈 걸 인정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자신만만하고요. 또 오만합니다. 그거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없는 자기 영혼이 얼마나 가난한지, 또 얼마나 비참하고 저주 가운데 있는지 자기는 모르고요. 그걸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양같이 약하고 무지한 존재라는 거, 또 영적으로 다치고 병든 환자라는 거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인정할 때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인생은 구원받고 치료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약함과 무지를 인정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소 비관적인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 영혼을 노리는 도적들이 우글우글합니다. 각종 종교들, 이단들, 자유주의, 또 이념들까지, 또 돈, 성공,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을 노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하고 무지하죠. 양처럼 약하고 또 무지해서 언제든지 잡아먹힐 수 있습니다. 먹잇감이 될 수 있고 불행해지기 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 영혼을 지키고 우리 생명과 행복을 지킬 수 있을까요? 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지켜주셔야지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다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볼까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했습니다. 우리 양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은요,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들짐승들이 양을 보면서 달려들지 못하고 있다. 예? 들짐승들이 양을 보면서 달려들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기에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있으면요, 들짐승이 있어도 또 도적이 있어도 함부로 못 덤빕니다. 마찬가지로 선한 목자인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는 안심입니다. 도적이 있어도 우리는 걱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의 행복을 지켜주실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다. 우리의 선한 목자다. 그런데 세상에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맞나? 이렇게 의심하는 이들이 제법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교들이 있죠. 또 그 종교들이 제시하는 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또 영생으로 인도하실 목자 맞나? 그분이 우리가 믿고 따를 목자인 거 어떻게 확신하나?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님이라는 걸 증거하는 그런 강력한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셨다는 겁니다. 양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바쳤습니다. 자기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걸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분명합니다. 사꾼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사꾼이 뭔지 아시죠? 알바생입니다. 돈 받고서 양을 돌봐주는 알바생입니다. 그 사람이 사꾼이죠. 그런 사꾼이 절대로 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양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양을 위해 죽는 건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그게 사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양이 아니거든요. 자기 양이 아니니까 이리가 오면 어떻게 하죠? 도망가 버립니다. 양은 죽거나 말거나 도망쳐 버리죠. 그게 사꾼입니다. 다른 종교가 그렇습니다. 이단이 그렇고요. 마귀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그분은 양을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죠.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이고 약하고 무지한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벌을 대신 받으신 겁니다. 양을 대신해서 목자가 죽는, 양을 위해서 목자가 죽는 그런 초유의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거죠. 목숨을 바쳐서 양을 사랑하고 양을 위해서 일하고 또 양을 위해서 좋은 것만 주려고 하는 그런 선하고 착한 목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생각하면서 10절부터 15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에 양에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합니다. 양을 보면요 아주 신기합니다. 아주 신기한 게 그 목자의 목소리에만 민감합니다. 목자의 목소리에만 반응합니다. 이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요 목자의 옷을 입고 또 목자의 지팡이를 들고 얘들아 이리 와라 이리 와라 하면서 양들을 부르는데요 양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목자의 옷이고 목자의 지팡이인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목자가 와서 이리 와라 부르니까요 여기저기에서 풀 뜯던 그 양들이 고개를 번쩍 들더니 목자들에게 확 옵니다. 여기저기서 쫙 몰려옵니다. 목자의 목소리에 아주 민감한 게 이 양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어떻게 들을까요? 성경 말씀 읽고요 또 설교를 듣고 또 조용히 기도도 하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내에게 너무 화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화나가지고 폭발 직전까지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화를 잘 안 내는데 참다 보면은 결국에 뻥 터지는데요. 제가 다 못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마침 기도 시간이 돼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김 목사, 무조건적으로 사랑해라. 네?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한다. 와, 아내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 합니다. 저는 아내를 무조건 사랑한다는 건요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중에 들었던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대답했죠. 네, 무조건 사랑하겠습니다. 무조건 사랑하겠습니다. 덕분에 화해하고 지금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게 하나님은 아내한테는 그런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나 자신도 살고요, 우리 가정도 살고 또 우리 교회도 사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 말씀하길 사람들이 양식이 없어서 기근 아니고 물이 없어서 기근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다고 죽는 거 아니고요. 집이 없다고 죽는 거 아닙니다. 말씀이 없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영혼은 속에서부터 바싹 마릅니다. 기쁨이 없어지고요. 만족함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길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먹어야지 우리 영혼이 배부르고 또 만족하면서 사는 겁니다. 시편 119편 123절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말고 다른 음성 들으시면 안 됩니다. 다른 음성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음성이 뭘까요? 너의 행복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뭐 그렇게 교회 자주 가냐? 뭐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보냐? 너 광신자냐? 너 신학생 될 거냐? 이런 수많은 소리가 마치 유령처럼 우리 주위에 떠들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중에는 도적의 소리가 많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훔치려는 도적의 소리,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그 마귀의 메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들은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잘 분별해서 그런 거 듣지 마시고 목자의 음성만 들어야 됩니다. 목자의 음성만 들어야 돼요. 지난주에 이런 얘기 들었었죠. 사람들이 소경에게 말합니다. 너가 소경이 된 거는 분명히 너의 죄 때문이야. 아니면 너의 부모의 죄 때문이야.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의 영혼을 좌절시키고 그의 영혼을 낙담시키고 죽이는 마귀의 메시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나 너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야. 오히려 너에게서 하나님의 큰 일이 나타날 것이다. 영혼을 살리는 음성이었습니다. 사랑의 음성이고요, 희망을 주는 음성이었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주는 목자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시 상기하겠습니다.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산다고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 목자의 음성을 안 듣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는요, 들짐승들의 먹이가 됩니다.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만 졸졸졸졸 따라가야, 그래야 목자의 보호를 받으면서 푸른 초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갈 수 있고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한박 성도들은 목자이신 하나님 음성 잘 들으시고 풍성한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